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는 8장 9장의 내용은 연보에 대한 신약 성경의 풍성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8장의 내용에서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의 좋은 모범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길게 15절까지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자신보다 더 어려움에 있대 하나 생각하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연보한 것에 대하여서 칭찬을 하면서 어떻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 연보다운가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가르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후반부 내용 16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는 디도와 몇몇 형제들을 그들에게 파송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 파송된 형제들 가운데는 이 마게도냐인들이 몇몇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9장의 내용에서 그 몇몇 형제들, 디도와 몇몇 형제들을 파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설명을 해주고, 또 계속적으로 이 연보에 대한 몇 가지 덧붙여주는 그런 교훈들, 이것이 표현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냐? 2절에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기 때문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일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야기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려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성도를 돕는 그 일을 하게 된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이 많은 분발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절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여기는 이 아가야라는 말은 고린도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조금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 전 마게도냐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연보를 1년 전부터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이 좋은 일에 참여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들이 힘에 넘치는 연보를 통해서 자신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과연 너희의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사도의 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디도와 함께 몇몇 형제들을 그들에게 보낸 것을 통해서 확인할 때 처음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행여나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그렇게 자랑했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너가 역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진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자랑은 했는데 혹여나 그 자랑한 것이 헛될까? 그것이 거짓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는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혹은 연보 그 태도는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것 말고 미리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 연보답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7절 가서는 또 덧붙여주는 경고, 권면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각각 청한 대로 하도록 하라 이야기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준비되어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하나의 영적 이치를 소개하는 것 6절 말씀에 보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맞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하는 이 이치는 역시 분명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할 것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보를 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 종자를 말하죠. 1년 농사를 위해서 심어야 되는 종자 씨를 말합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음 해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농가에서는 반드시 그 씨앗이 된 종자는 보존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보존을 해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해에 먹을 양식 얻을 수 있는 거죠. 배고프다고 종자가 될 만한 것들을 싹 먹어보세요. 다음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것을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심을 것들을 더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 드려지는 이 연보는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넘치게 하였다고 사도는 말해줍니다. 12절 말씀 이 봉사의 정부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1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요.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사모하는 마음이 더 끈끈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도움을 받는 교회가 그 도움을 주는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되면서 서로 그것으로 인하여 더 끈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어려울 때는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충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그런 끈끈한 사랑 안에 서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8장과 9장의 내용에서는 이 마게도냐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표현이 되지만, 특별히 이 연보에 관한 이 신약교회의 아주 풍성한 교훈들이 이 8장과 9장의 내용에서 스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헌금의 정신이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다운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길에서 어디서 먹을 양식을 스스로 구할 수도 없고, 옷을 그들이 다 구해 입을 수도 없고, 그들이 신는 신발을 다 그들이 구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왜 이거 안 주냐고,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받고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더 못 주니까, 더 못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것이 이 광야 생활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난하고 어렵지만 자신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향해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에 넘치도록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서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하여 더 궁색해지고 더 빈궁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도 충만한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헌신한 일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면서 그도 먹을 것이 어렵고 힘겨운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그 나누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실 것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으로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받는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주는 것은 더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는 그 마음은 이와 똑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분명한 사실이 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또 한 해를 잘 정돈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내가 받는 것보다도 함께 나누는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 알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의 말씀을 또다시 함께 읽고 그 기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에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어렵다고 말하는 교회를 돌보고 사랑했던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그 분발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연보답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받고 살면서도 더 받지 못한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서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음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보람과 가치로 여기면서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